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난수무강하옵소서. 나라와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나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느니라.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읽었습니다. 네, 다니엘서 6장 전체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자가 되어 쓰임 받으려면,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며 또 언약을 의지하는 믿음의 시대이며 또한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쓰임 받으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은 오늘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이 어떠한 크리스찬인가를 잘 살펴보며 우리도 이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한 자가 되어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니엘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한 자가 되어 쓰임 받으려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주어진 회사나 일터나 맡은 바 조직에서 자기 상전을 잘 섬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다니엘은 바로 이게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절 봅시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짐을 보고 알게 하여 왕에게 손해 얻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에게 손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왕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 상전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경외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저는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 주어진 몸된 교회와 자기 일터에서 잘 섬겨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 11장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악한 자들이 되는데 그들이 깨를 부려 엉뚱한 짓을 하고자 했을 때 다니엘을 해치고자 했을 때 도리어 그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한 자가 되어 쓰임 받으려면 주를 경외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그 상사들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그런 자들은 어디를 가든 간에 환영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되어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의 그 태도, 자세가 교회에서나 또 여러분 다니는 일터에서나 또 사업터나 직장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을 잘 섬기며 또 이렇게 잘 성실하게 일을 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한 자가 되어 쓰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성령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탁월한 영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바로 다니엘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다고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지만 이 한글 킹제임스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음으로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excellent spirit에서 탁월한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하고 성결한 자에게 성실한 자에게 성령을 물듯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한 자에 대해 쓰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이신 성령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자기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아무렇게나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잘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미숙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노트에 잘 써갖고서 나의 미숙한 점이 무엇이고 장점 무엇인가 잘 파악하여 또한
자기 자신을 뭐 해야 됩니까? 부단하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아무렇게나 직장생활 대충 발도장만 찍고 나간다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 상사나 동료 직원들에게 자세히 물어보며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는가를 잘 연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게 여쭈어보며 또 성령 안에서 지혜를 얻어 자기 삶의 모든 영역을 지혜롭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잘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갑자기 엉뚱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말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여자들 보게 되면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할 시간에 딱 책을 펴놓고 거기 잠을 자면서 백마 타고 온 왕자를 꿈꾼다고. 이거 얼마나 황당한 케이스입니까?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변형되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은행에서도 이렇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수요일 날 제때 말인데 권고 사직을 엄청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 파악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유능한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놔두면 그게 됩니까? 막연히 나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 해고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며 또한 여러분들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다리오 왕이 총리의 셈에서 그 제일 뛰어난 총리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자세하게 봅시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근데 민첩한다는 것은 한글 개정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원래 성경은 excellent spirit or spirit was in him 해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제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 교회 갔어요.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보니까 교회 가서 은혜를 받는다 하는데 대충 아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예배를 잘 들으며 막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구속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양을 해요. 근데 노력은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딱 교회를 딱 왔는데 그때 보니까 교회에서 보니까 성실하게 자기 자신을 기도하며 업그레이드하며 자기 주어진 직장 일터에 있어도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고자 자기 자신이 노력하며 연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있으면 이 막스 앵겔스는 기독교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편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첫째가 뭐랬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한 자가 되어 쓰임 받으려면 첫째가 주를 경외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을 잘 섬겨야 된다습니다. 그 두 번째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 근데 보면 막 어떻게 되면 그 신학생도 있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 하면서 그 찬송만 부르면 점수가 갑자기 60점 맞은 사람이 100점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 같은 거는 전혀 안 하고 대충 자기 주어진 일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 은혜성생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예배를 잘 드리며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받아서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자기가 뭘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니엘처럼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한 자가 되어 탁월한 영, 성령의 충만을 받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냐면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린 자들은 예배를 드려서 말씀 동안 깨닫고 또 이 세상에서도 자기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정확히 노력해야죠. 부족하면. 열심히 스타트하면 자기를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힘들다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돼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한 자가 되어 쓰임 받으려면 세 번째는 충성되고 아무 그릇과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 4절 5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다음 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자는 어땠습니까? 충성된 자였어요. 하나님도 잘 섬겼지만 자기 일터에서도 충성된 자로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성경 말했잖아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니엘을 트집 잡으려면 성경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이 성경 말씀을 찾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도하려면 이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기 위해서 트집을 잡아야 되겠다. 법을.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것을 트집잡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한 자 되어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네 번째는 기도의 사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혼자서 복잡한 생각 막 합니다. 어제 눈알이 막 돌아가요. 집중을 못해요. 여러분들은요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항상 뭐냐면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를 고발하려고 했어요. 믿음대로 살면 안전히 사자굴에 넣을 수 있는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의 사람, 감사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만 계산해서 자꾸만 이축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먼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어디에 올라가냐면 입방에 올라가. 이것은 뭐냐면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붕은 기도하는 장소거든요.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감사 그리고 겸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8장 48절 봅시다. 근데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있었거든요. 이방 나라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 다니엘이 이방에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할 때 일정한 시간을 정해놨어요.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 일정한 시간 자기 기도방, 입방에 올라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는 은혜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한 자가 되어 쓰임 받으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한 자가 되어 쓰임 받으려면 5번째는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부터 16절 읽어봅시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이르되 왕이요,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한 규례이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요,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가 항상 성경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니라. 그런 역사가 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지켜 승리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봅시다. 왕이 굴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살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니라 아니라. 예.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뭐 했습니까? 예, 죽으면 죽이라 믿음을 지킨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자굴에 하나 안 믿어요.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끝까지 뭘 지켰어요? 예, 믿음을 지켰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한 자에 대해 쓰임 받으려는데, 그래서 다니엘은 믿음을 지킨 자고 7번째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몰래 숨어서 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 20절 보면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부터 읽어봅시다. 20절. 다니엘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스핏 소리질러 다니엘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7문제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한 자가 되어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을 증거하는 자들 되십시오. 저 잘난 건 없지만 트럭에 치였지만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이에요. 나는 기억도 안 나요. 트라우마도 없어요. 내가 그때 뭐가 아팠다면 계속 그게 생각이 날 수가 있는데 생각도 안 나요. 다니엘서 6장 22절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뭘 간증합니까?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심과 보호하심을.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받은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허탈한 생각하며 생각을 분산시키며 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예배 잘 드리고 또한 일터에서는 자기 주어진 일들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업그레이드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 다니엘같이 살아가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은 결국 8번째는 믿음을 승리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줄 그의 몸이 조금도 뭐하지 않았다고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으로 뭐 했습니까? 결국 승리했습니다. 믿음을 승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어요. 개역 한글로 다니엘서 6장 23절 봅시다. 개역 한글로 다니엘서 6장 23절. 끝부분 다니엘을 뭐예요? 이거 봐봐요.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 했다고? 의뢰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믿음이었고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고 에레미야 11장 7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막연하게 적당하게 살지 마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최선을 다하며 사십시오. 누굴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구하며 자기 주어진 일들에 집중하며 업그레이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이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결국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은혜 받아 형통한 자가 되어 쓰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 대적을 다 멸해줘 버렸어요. 또 그 왕으로 하나님을 믿게 한 자가 됐습니다. 그게 어디냐? 다니엘서 6장 24절 읽어봅시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마음을 주장하사 원수 대적을 다 멸하게 괴멸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왕으로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시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왕이 하나님을 믿기도 인정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시 않으시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왕으로 언서져 개무시키고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로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자가 되어 쓰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은 뭐였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 다니엘서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세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즉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한 자가 되십시오. 오늘 나온 다니엘의 그 삶을 본받으십시오. 다니엘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고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있는 그날의 최고 CEO는 다리오 왕이었잖아요. CEO가 중요시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터에서도 뭐냐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터, 또 직장, 혹은 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분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한 자가 되어 쓰임받게 하십니다. 즉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다니엘을 본받으십시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고 감사의 사람이고 자기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충성하는 자고 성실한 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이 결단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은혜성을 든든히 세우며 은혜성을 통하여 선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